구약성경 909페이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마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을 넘어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2절과 3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바로 세우시고요, 모으시며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들이, 그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정말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빛나고 찬란하게 빛나고 부족함이 없는 시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든든히 세워지기보다는 흔들흔들 무너질 때가 많았고요, 단단히 모여있기보다는 뿔뿔이 흩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기보다는 상심할 때가 많았고 깨끗하기보다는 상처투성이의 그런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역사 후반부에 가면
나라가 망했고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탄 폐허가 되어버렸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여 년 동안이나 이렇게 거의 멸망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찬란했던 과거가 있지만 지금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지금 본인들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할 때가 어쩌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사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때가 있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며 고통당할 때, 이럴 때가 사실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내가 쓰러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 70년이나 흘러가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무렵에,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가지고 흔적조차 없는 것 같은데 이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십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려가지고 꿰맬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상한 마음 같은데 이걸 고치십니다. 상처받아서 피와 진물이 줄줄 흐르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몸과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험악한 인생에 어려움을 겪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십니다.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가 된 한 몸으로, 교회로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십니다. 마치 어린 아기를 포대기에 꽁꽁 싸서 보호함같이,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싸매어 치료함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매어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회복하십니다. 교회와 우리를 이런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회복으로 이끄시고요. 두 번째는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 참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이런 평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목욕탕 욕조 속에 누워있는 이미지를 떠오르시진 않나요? 이런 재미없는 개그에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안을 사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늘어진 상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옛말에 이런 거, 안분지족 이런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알고 넘치는 욕심을 내지 않으며 자신이 처한 처지를 파악하여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안분지족, 이런 말처럼 평안을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근데 이 말은 안분지족 이런 말은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뚜렷한 한계를 가진, 한계를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아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포기하거나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완전히 뛰어넘어섭니다.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손길 안에 있는 것, 그게 평안입니다. 왜 사람들은 없으면 더 없을까 봐 걱정하고 있으면 없어질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까? 끝도 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요동합니다. 예전에는 엄마 친구 아들하고만 비교당하면 됐는데 이제는 SNS에 전국의 사람들하고 비교당해야 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그냥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여주죠. 바로 평안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빗장을, 문에 잠금 장치를 하나님이 튼튼하게 해주신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너의 땅을 안전하게 하고 곡식을 주셔서 너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평안을 주시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는 부와 장수 그리고 많은 자녀는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부 그리고 장수 그리고 많은 자녀였지요. 진짜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면서 우리를 포기하게 적당히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함에 좌절한 것을 만족으로 포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채우셔서 참된 만족으로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말씀에는 부와 자녀와 장수로 표현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의 양식이라는 실제적인 안전과 실제적인 풍요까지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모두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안정, 일시적인 안녕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효과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회복으로 이끄시고요,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이지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뒤를 따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뒤꿈치를 잡듯이 뭔가 계속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걸 추구하며 살았느냐? 아무래도 세상의 것들, 돈이나 뭐 이런 것들, 힘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장자권을 뒤따르고 또 여자를 뒤따르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그야말로 뒤꿈치 같은 것들만 잡으려고 애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간절히 찾고 붙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해서 이겼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그의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법을 보이셔서 야곱을, 그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미 없는 것을 뒤쫓지 말고 발꿈치를 잡지 말고 하나님을 잡으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야곱, 뒤꿈치,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쫓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치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만 붙들 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재빠르고 눈치가 있어서 아니지요. 오히려 숫자는 적고 평범하며 눈치는 더럽게 없습니다. 목이 곧아서 눈치 진짜 없는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실제적인 의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 깨닫게 하시는 사역 없이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과 보이는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귀한 공동체 온천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회복으로, 이렇게 우리를 평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 된 지체가 된 한 교회 공동체로 더욱 단단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 시간, 지난 4월 말부터 11월까지 등록하고 수료하신 새가족을 환영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우리 온천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고 너무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며 2025년 보내셨다면 2026년 우리를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